먼저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풉니까? 교회 지도자가 초신자에게 베풀죠. 지금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는 목사가 새신자에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 사람은 초신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앙을 이제 막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인 지도자, 오늘날 교회로 하면은 목사 직분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초신자에게 베풀고 혹은 목사가 새신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럼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씻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으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걸 내가 신앙 고백한다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표시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실제 세례 의식은 이미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의 표시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는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것인데 지금은 동시에 세례가 죄를 씻고 구원받는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입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는 세례가 영적으로는 죄를 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표시, 외적인 표시로 받는 것인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세례가 교회에 가입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돼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게 되는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보면은 그 세례 받은 사람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죠.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의 그 정식 멤버가 되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세례 받아야 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공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나 교회 와서 마음대로 예를 들면은 의결권을 가지고 결의에 참가하고 혹은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런다면은 질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무나 사람들 데려와서 선거할 때 막 데려와 가지고 표를 찍고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교회의 어떤 전체 의견이 아닌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안정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세례교인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회원이 돼서
의무도 가지고 권리도 가지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표시이기도 하지만, 죄 씻는 구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가입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에 따라서는 세례 교인이 아니면은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뭐랄까요, 세례를 받은 것이 일종의 자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대표적으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건 세례 교인이어야 교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받은 정도의 신앙 고백과 신앙 훈련은 돼 있어야 그래도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세례 받았다고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찬양할 정도의 훈련을,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그 정도의 신앙 고백과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베풀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이기도 하고 죄 용서와 신앙 고백의 표시면서 동시에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표시가 됩니다. 현재로는. 자, 이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선포할 때, 내 뒤에 오는 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내 뒤에 오는 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위대한 분이죠. 뭐 비교도 안 되죠. 신발 들 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비교도 안 되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럽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그분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요한 중에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문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 그랬죠? 왜 받는 거죠? 죄 씻음과 신앙 고백의 표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표로 받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죄가 없다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인데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누가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분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원래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더 신앙이 성장한 혹은 더 신앙적으로 지도적인 분이 초신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면은 세례의 성격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일상적인 것과 많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더 위대하고 더 지도적인 분이 오히려 더 뭐랄까 못한 분, 더 신앙적으로 비교가 안 되게 연약한 분, 사람, 그 사람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선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이상한 느낌 가질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라는 것, 자기보다 말도 안 되게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자랑스러웠을까요? 와, 내가 정말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내가 큰 일을 한다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을 뵙고 예수님 같은 분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번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면은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도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을 만나면은 그 좀 표현이 좋지는 않긴 좀 주눅이 들고 그러잖아요. 뭘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훌륭한 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주로 기록됐습니다. 아람어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굉장히 잘 알아듣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은 그걸 더 오래전부터 공부했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됐고 기독교도 더 오래됐고 거기 가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내가 비로소 얼마나 키가 작은지 알았다. 이게 지금 그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인간 사이에서도 느끼는데 메시아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부족한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금방 하는 말이 나는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죽지 않는다고 해서 가르쳐줘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막 벌하시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고백한 게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평강의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기드온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만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한다는 말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는 죽었구나. 나같이 추악하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다니.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세례요한도 하나님이라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때 세례요한의 신앙, 우리는 지금 오랜 동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 이후에 성경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주시고 또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강서에 가르쳐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알지만 세례요한은 거기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알기는 메시아라는 것만 알고도 세례요한이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메시아만 알고도 세례요한이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뭐 자랑한다든가 자부심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럽기만 한 겁니다. 세례요한의 지금 모습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세례요한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